구약성 페이지 1230페이지. 에스겔서 48장 35절. 그 사왕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부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심인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획이 있고 대책이 있다고 그런 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저들 자신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라 하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여호와 로이, 부제목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 여호와 로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 삼마인,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부제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 삼마가 뭐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 성전에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인터넷에서 소설가 이회수 씨와 조론 서론을 했던 아내 전영자 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이 시를 돌보는 모습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선언을 했는데, 그동안 76년에 결혼할 당시 이제 이혜수 씨를 같이 데리고 결혼할 사람을 했는데, 친정 어머니가 그 이혜수 씨를 보고 어떻게 거지와 같은 사람을 데려와서 결혼하자고 하느냐고 그래서 노발대발했다고 그럽니다. 사실 외모도 그때는 그랬고 생활도 좀 어려울 줄 같습니다. 그래도 순수한 마음으로 가지고 사랑에 결혼을 했는데 45년 동안 술과 외도로 너무 속을 많이 썩었던 거예요. 무박 3일 동안 술을 마셨어요. 사람들 교체해가면서 막 그 안주를 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박 3일 동안 술 먹느라고. 외도는 해도 괜찮지만 절대로 애는 낳지 말았는데 애까지 낳아가지고 양육비 누고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결국은 이혼하자고 했더니 이혜수 씨가 이혼 말고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조론을 하자고 해서 그 조론을 했답니다. 그 조론은 이제 그냥 따로따로 제갈 길 하는 거죠. 그런데 작년 2019년 이혜수 씨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졸했다가 작년 3월달에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졸혼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불쌍해 쓰였습니다. 그 부인 전씨는 이 영상에서 이 씨의 다리를 막 주물르면서 여보 이러고 둘이 사는 거야. 혼자 사면 외로워서 안 돼. 한날 한시에 같이 가자고 이렇게 사는 것도 같이 살자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씨는 말도 못하고 그냥 아내의 등만 이렇게 쓰다듬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러자 전씨는 한날 한시에 가기는 가지만 서로 다른 길을 가자, 다른 사람 만나게 그렇게 농담을 건넸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표현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는 이 말씀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와 거의 비슷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을 읽어드렸는데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3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그런 그 심판과 몰락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의 정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범죄해서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은 처절한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에스겔을 보내고 그렇게 심판을 예언하고 촉구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를 보이지 않자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는 거랍니다. 9장에서 11장 말씀의 내용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을 떠나는 모습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문지방을 거쳐서 문지방을 통해서 이제 동문을 지나 동편산으로 서서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기주전 586년경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마자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고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갑자기 떠나지 않고 서서히 떠나셨습니다. 보면 서서히 떠나신 거죠. 성전에서 문지방 거쳐서 동편문으로 동편에 쭉 서서히 떠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마지못해서 떠나시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잘 믿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한번 잘못하자마자 pit사랭이 나는데 때리고 하면 정신 차려서 해도 잘 믿을 텐데, 한번 잘못 게을리하고 잘못 믿는다고 해서 당장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담대하게 더 죄를 짓게 되어지고 죄의 정도는 날마다 더해갑니다. 고집과 아집과 만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인해서 막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직장과 사업장, 국가는 문제가 시작되고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인생이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33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고 있지만 단순히 패역한 자들에게 임하는 멸망을 예언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멸망 그 이후에 있을 회복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는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로는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 회초를 들고 때리지만 나중에 때리고 난 뒤에 가슴에 품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회복의 정점에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쫙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에 오늘 본 말씀이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쌍마라 하리라. 왜 에스겔의 결론이 여호와 쌍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끝이 나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거기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쌍마라고 하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 쌍마라고 하는 뜻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이 사랑이에요? 마지막까지 같이 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캘리포니아에 장미꽃을 재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 안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그 넓은 곳에 아름다운 장미를 재배를 했는데, 이상한 것은 그가 휘파람을 불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늘 집 안에서도 휘파람, 또 바깥에서도 휘파람, 일하면서도 휘파람을 불면서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웃에 어느 날 이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장미꽃을 키우는 농부가 가만히 보니까 계속해서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생각하기를, 혹시 장미꽃을 키우는 농부가
자기 부인에게 마음이 있어서 휘파람을 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불쾌하게 생각해 휘파람을 부는 것을 견디다 못해서 그는 어느 날 농부에게 장미꽃을 키운 농부에 가서 왜 그렇게 휘파람을 계속해서 요란하게 불고 다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농부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잠깐 저 따라오시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랬는데 농부의 안내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 실에는 농부의 부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을 봤는데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그는 장미꽃을 키우는 농부가 놀란 그에게 그 장미꽃을 키우는 농부가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왜 휘파람을 부느냐고요? 그것은 제가 휘파람을 크게 불면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제 아내가 휘파람 소리를 들으며 제가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답니다. 언제나 아내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서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한 일종의 신호였던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어느 곳에서는 택한 백성은 결코 잊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슬픔 중에는 우리 곁에와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하였을 때도 우리 곁에 계시고 실망했을 때도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여호와 삼마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어떤 책에서 인디안들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베푸는 성인식에 관한 글을 읽었는데 우리나라도 성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인디안들은 이렇게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13살이 되기 전까지 그 아들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고 이게 정착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팔 쓰는 법 그리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세 되는 생일날 그를 숲속으로 데려가서 숲에 홀로 내버려둔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그는 자기 가족이나 부족의 보살핌으로부터 떨어진 것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그러나 이날 밤 소녀는 눈을 가리운 채로 숲속 깊은 먼 곳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일정된 약속에 의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눈 가리개를 풀었을 때에 소녀는 울창하고 숲이 우거진 숲속에 자기 혼자 버려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숲속에 그 아들을 내어버려둔 것입니다. 그 기나긴 공포의 밤을 그는 숲속에서 홀로 지냅니다. 사락거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갑자기 달려들 동물들 생각에서 등골이 오싹해지고 짐승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면은 금방 어둠 속에서 뛰쳐나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더 불안한 예감에 사로잡히게 정말 무서운 밤을 지냅니다. 그런데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날 밤도 두려움의 시간이 지난 뒤에 새벽이 밝아오면서 그 새벽 햇살이 그 숲속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주위를 돌아오면서 그 소녀는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그 다음에 길이 어디 나 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녀는 숲속 저 몇 미터에 떨어진 곳에서 팔을 들고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거기에서 아들과 함께 온 밤을 지낸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들에게 위험이 생길까 싶어서 그 아들 곁에서 캄캄한 곳에서 보이진 않았지만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되지 않아도 하나님 지금도 내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여호와 삼마의 메시지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암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국가적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곧 회복되어서 옛 영광을 재현하게 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고로 시대의 바벨론에서 활동한 소망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안상과 소망의 선지자. 그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절망과 비탄에 빠져있는 암흑의 나라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선포하심으로 인해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또 용기를 심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하는 절망을 가진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바벨론 이방인 땅에도 함께 계신다는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이 형통하고 풍요한 때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기 마련입니다. 일이 잘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뭐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암울한 나날이 계속되어지고 도무지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참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에스겔 선지자는 국가가 패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의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 산재되어 있어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는 끈한 소망을 가진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500년 전 바벨론 땅에서 울부짖던 유다 백성들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음소리를 내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제 사정을 몰라주십니까? 저를 잊으셨습니까?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다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거저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ite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도 돌아오겠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든 너를 떠나가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49장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성장하여 새로운 종자를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농부가 어떻게 밭에 씨를 뿌릴 수 있겠습니까? 뿌려봐야 소용이 없다고 한다면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이익을 얻게 된다는 희망이 없다면 장사꾼은 장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희망입니다. 비참한 인간들에게 희망의 이야기라고 수입수편은 문호세에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비참한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희망이 우리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장차 특별히 구별하신 거룩한 땅에 세워질 성의 크기와 그에 딸릴 12문과 그 성의 이름에 관한 내용을 쭉 언급함으로써 에스겔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35절 한 절 제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이 한 절을 위해서 저는 에스겔서서 전체를 다 다시 한번 또 묵상하겠습니다. 한 절이지만 에스겔서 전체 내용이 이 한 절에 들어있는 것.
지금까지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된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련의 환상을 목격하고 벅찬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감격찬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 임재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의 회복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될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여호와 쌈마의 그런 환상은 바로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모든 인류가 누리게 될 축복된 삶과 기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런던의 한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감옥에 가 있어서 이 소년이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지나가는 행인들의 구두를 닦았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구두를 닦으면서도 그 얼굴은 항상 해맑은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늘 노래를 부르는데 긍정적이고 즐거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구두를 닦는 것이 그렇게 좋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즐겁지요. 지금 저는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장차 커서 영국의 BBC가 선정한 위대한 세계적인 작가, 유명한 올리버 트위스트 크리스마스 캐롤을 쓴 바로 찰스 디킨스였습니다. 여호와 쌈마를 믿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딱 우리 자녀에게 세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큰 일은 물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두 번째, 원망하는 사람과 놀지 말라.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지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항상 내 곁에 계신 여호와 쌈마의 믿음으로 사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거룩한 성읍, 즉 성소는 가나안 땅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의 정중앙에 그 거룩한 성소가 위치하고 있었어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올 수 있는 중앙이었습니다. 이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성소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 그게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요? 아직까지도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호와 쌈마가 아닙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짙어도 그 먹구름 뒤에는 빛나는 태양이 있습니다. 시련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찰스 디킨스가 손님들의 반짝거리는 구두코 위에서 희망의 별빛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82장과 나의 등 위에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심고 정벌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나슬픈 일을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텐데 나를 믿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니 나의 눈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약간이 힘들날 때 보이지 않아도 지지로 돌아여 넘어질 때면 바다와 손내 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니 나의 손 뒤에서 나를 보시는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란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적적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도 여호와 삼마로 계시며, 하나님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도 여호와 삼마로 계시고,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그 순간에도 거기에 여호와 삼마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짧게 보면 우리는 실패자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길게 보면 우리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 나를 끈으로 묶고 나를 인도하셔서 인생의 경기를 승리자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잡한 환상과 내용의 에스겔서의 결론이 여호와의 쌈마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의 결론이며 여호와 쌈마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찬양,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하시며 절망과 간식으로 안옥의 나라를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언제든지 어디든지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 도중인 저희들을 삶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저희의 사태로 정말 힘들고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위대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저희의 삶을 위대하게 인도해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처럼 비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종식되고 모든 활동과 생활에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니까 하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숨기고 헌신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도 수많은 권수의 공격이 있었지만 결국 주님은 승리하여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고난 끝에 아버지 하나님 두신 주님,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셔서 저희들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상마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여호와 상마의 기쁨과 행복과 확신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함이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제 발걸음을 굳게 하시며 든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각가지 은혜를 따라 또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일 때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하는 예물, 선교하는 예물, 교회 건축과 확장 예물, 또한 일천번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물질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상급으로 쌓여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저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과연 내가 너희를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정과 삶 위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는 물질이 되지 못한 우리 사는 식구들에게도 아버지는 사업의 수완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드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코로나 전국에서 정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하나씩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그늘지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께도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전에 계셔서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제단의 불을 잡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었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교환 아들들, 부득에서 출타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이 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헌신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예배사역팀과 또 교회를 청소하며 주의 종들을 돕고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교학교 교사로서 또한 이웃들을 섬기며 찬양사로 수고하는 모든 숨은 일꾼들을 하나님께 다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여호와 쌍마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죄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고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한사람교 식구들과 또한 우리 한사람교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